그래, 우리가 고난주간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를 좀 이제 다듬어 보자는 거예요. 풀어졌던 우리를 조금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를 바로 세워보자 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진 건 없어요. 좋아지고 나아지려면 풀어진 것을 조여야 돼요. 흩어진 것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반듯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좀 열심을 품고 이 새벽에 한번 나오려고 해보세요. 안 하던 거라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새벽 제단 쌓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커가게 되고 자라나게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는 말씀은 이제 71절까지 볼 거예요. 네, 너무 길어서 6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62절까지 내용은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있고 강인해 보이고 막 힘있게 나타납니다. 나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어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있을 거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에요. 정말 그런 열심이 그 안에 있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진심을 갖고 결단하고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예수님이 붙잡혀 갔던 그 제사장의 집을 따라가요. 제자는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일만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가서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서 그 어린 하녀가 너도 한패가 아니냐 했을 때 그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6월절이면 지금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가 6월절이죠. 6월절이면 4월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불을 피워놨다. 55절에 보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4월인데 아마 쌀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녁 쌀쌀한 때 예수님은 붙들려 가고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 그 불을 쬐면서 그 예수님을 지금 붙잡힌 곳에서 이제 신문 당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에게 그 하녀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의지, 그의 결단을 여지없이 무너뜨려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죠. 그 결단이 약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연약해서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도 자신의 연약함을 모른 채 그 자신은 강하다고 자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리석은 확신에 쌓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는 예수님이 경비병 초소에서 로마 군인들한테 조롱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쌌던 그 로마 군인들 중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렇게 막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중에는 그래도 남을 괴롭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안 좋은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끼지 않으면 자기만 따돌림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같이 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로마 군인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보다 좀 연약하고 못하다 싶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함부로 하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로마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붙들려 왔습니다. 정 한번 안 하셔요. 그냥 고스란히 다 담고 그걸 그대로 받고 계신데 로마 군인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을 조롱할 대로 조롱합니다. 홍풀을 입히고 그 앞에서 왕이라고 넙죽절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 가시관을 씌우고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아맞혀보라고. 네가 예언자라면서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보라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같이 그냥 그 집단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그 자리에 있던 이 로마 군인들. 또 그 다음 65절에는 예수님이 재판당하시는 법정입니다. 그 자리에 둘러서 있는 그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그 사내들의 의원들 71명. 이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0년을 이어온 그 유대교의 그 역사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심판하고 재판한단 말이에요. 사형시키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머리도 다 좋을 거예요. 민첩한 머리. 그리고 또 달변입니다. 말도 다 잘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무줄 같은 양심. 느렸다 줄었다는 고무줄 같은 양심. 자신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 성전 체계가 무너지고 그동안의 신앙이 무너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또 로마에 의해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뺏기게 될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단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그 법정에 선 사람들. 여러분, 이 세 부류,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사내들 의원들, 공회원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내 모습은 없습니까? 지금 누가는요, 우리를 그 십자가로 지금 이게 끌어가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보라는 거죠. 우린 보통 십자가 앞에서 그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슬픔, 애통 그리고 같은 공감 뭐 이런 동정심 이런 거 느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선 누가가 우리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 우린 부끄러움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 알기 때문에 인간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해요. 우린 자꾸 부끄러움을 싫어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고칠 수 있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렇게 그 부끄러움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요. 큰 소리 쳐요. 다들 도망가도 나만큼은 죽어도 나만큼은 예수님 곁을 지킬 거라고 큰 소리 쳐요. 자신의 힘으로 가능할 줄 알았겠죠.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겠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힘만으로, 능력만으로 충분하다 할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랬던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 들으면서 통곡하잖아요. 부끄러움이었었죠. 부끄러움. 근데 베드로는 그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여전히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 자신이 연약한 줄 알면서도 애써서 그 연약함을 부인하면서 강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부끄러운 거잖아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 구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건데 어리석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강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얻는 사람들, 예수님이 붙잡혀 왔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거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한없이 그렇게 작아 보이고 한없이 하찮게 여겨졌겠죠. 죄인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해요. 함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 함부로 여기면서 함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지. 이게 당연한 건데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함부로 여기고 남에게 함부로 하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냐고.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자기 열등감을 가리는 것에 불과한데 남에게 함부로 하는 건 결국 자기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일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움을 알아야 자기를 고칠 수 있는데 법정에 선 공회원들, 그래요. 잘 돌아가는 머리, 민첩한 머리, 말 잘하는 달변, 그걸 갖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고. 다 좋은데 그 양심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양심이란 게 살아있다면 언제나 반듯하고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무줄 같은 양심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신앙인 같고 그래서 말은 참 잘하는데 고무줄 같은 양심 같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공의원들. 부끄러움을 알아야 자신을 고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공의원들. 그들 속에 내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죠. 앞에서 불렀던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 세워놓는 찬송 아닙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그래 우리를 향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예수님의 슬픔에 공감하는 거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 외에 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누가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 그래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회복될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 내일은 굉장히 어두워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애써 외면해버리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감정이지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내일이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조용하게 이 모습을 보여줘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지.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고치고 다시 다짐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낮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많은 감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부끄러움, 창피함, 이건 우리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써 외면해 버리려고 하고 이건 자꾸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사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의 모습, 그 법정에 있던 공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여나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 앞에 그걸 털어놓으며 그걸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의 은혜로 그걸 고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통곡했기에 그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며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키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